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수호 오빠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금요일과 20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오늘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준비한 예물을 위해 김현주 선생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한 일에 쓰이게 해주세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의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좋은 것,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평안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리에 놓고 함께 펼쳐서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천평안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9시 우린 줌과 유튜브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합니다. 반별 모임 후에 교사 모임이 진행됩니다. 리버든 55분까지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주거나 55분까지 줌으로 출석하면 됩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2월 19일 금요일에는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교회 4층 본당으로 오면 됩니다. 한 7시 45분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는 각자 집에서 온라인 줌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점심 이후에는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수련의 주제는 영적 발돋움이고요. 강사는 이무현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한 번, 토요일 오전 한 번, 이렇게 2번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때만큼은 꼭 한번 시간을 빼셔서 오셔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무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잠깐 수련회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지역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교회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교계에서도 자체적인 온라인 예배 전환에 나섰습니다.
난 지금도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피면서 돌아다니고 지금도 매일 스마트폰 들고 게임이나 하고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도박장 가서 도박이나 하고 아들하고 맨날 싸우고 부인하고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빌어먹을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냐고 짜증나 내고 승질 내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다행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딱 한 번의 기회가 우리 엄마를,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야.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어몽어스 아니고 누구야 이거? 채은이? F킬러에 맞아요. 이게 F킬러라고? 이게? F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F를 죽였으니까 F킬러다. 그냥 나 뭐해?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나 뭐라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결과를 확신하지 않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배교가 심해지자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 민족들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나타나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에스겔은 같이 가서 이 포로 가운데 같이 가서 함께하면서 이들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멸망케 했던 이방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8년 정도 앞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16세였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 3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를 이제 1장부터 잠깐만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왕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이 당시 유다 땅에서 데려온 포로민들 중에서 외모가 준수하고 똑똑한 몇 사람을 선발하여서 정책적으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다 나라를 이들의 문화로 끌고 오게 하려고 한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 때 이들이 우리 한국말을 다 없애고 일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학교에서 다 일본어를 쓰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전략을 당시 바벨론 이 나라도 썼던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가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수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취할 것은 취하고, 정리하면 취할 것은 취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1장 8절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따라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청일본 목사님이 한번 오셨죠. 작년에 오셔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이제 3장인데요. 오늘 3장은 그렇게 취할 것은 취하고 신앙은 지켰던 이들 가운데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풀무불에 타 죽게 되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당시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왕이 3장 말씀을 보면 사람 모양의 금신상을 높이가 27m 되는 정도, 넓이가 2.7m 되는 정도 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힘, 그 왕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당시 바벨론은 그 주변 국가 중에서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이 금신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온 국민이 엎드려서 금신상을 보고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렇게 온 나라에 법으로 정해서 공포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금신상에 느부갓네살 그 왕에 있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했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하죠. 오늘 본문에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 3장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그들은 죽을 위기가 다가왔지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담담하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능히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이 나아갑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들도 그 뜨거운 불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이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학문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이 친구들처럼 굳게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우상 가운데 절할 때에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내게 좀 불이익이 다가와도 풀무불 가운데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만약 목사님 또 하나 좀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나아가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면서 풀무불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불이익 가운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갔던 건데 만약 정말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뒷부분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죠? 먼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고 나서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섣불리 결론을 짓지 않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면은 믿음의 반쪽만 보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정말 신앙에서의 믿음은 내가 풀무불 가운데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동시에 지금 당장에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강해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자체에서 보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굳건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그 주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과를 확신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정말 수많은 친구들이 주일에 학원도 가고 또 수많은 친구들이 또 컨닝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러나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나아갔으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결과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어야 되죠. 내가 1등하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1등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게 내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나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문장의 내용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편에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다른 친구들 다 학원 다니고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또 나와서 시험을 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서 건진받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등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곳곳에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의 힘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피하게 해줍니다. 또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그 명령 속에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아주 핵심이죠. 그 꿈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은 반드시 쇠하게 된다라는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바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니엘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이 다니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들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는데 왜 이 정도 결과밖에 내어주지 못하지? 왜 이 정도의 결과밖에 나오지 못하지? 나는 그런 절망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므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나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길 바라요. 나의 태도와 나의 시선을요. 그저 급급히 동전의 자판기와 같던 하나님, 동전을 들고 있던 나의 모습과 같던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으면 하나님 나오세요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좀 더 멋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확신하지 않는 믿음. 어찌 보면 무책임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목사님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것. 우리는 그저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그분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확신이 아니라 결과를 확신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붙드는 자리.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은 신뢰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속에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삶입니까?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따라왔던 것보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왜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땅에 시선을 두는 지체가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며 하늘에 시선을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멋진 믿음의 삶 한번 살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또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내 기준과 또 세상의 기준 가운데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그리할 때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내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판기한테 동전 넣는 그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과를 확신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됩니다.